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시간이지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쁨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주방에서 봉사해 주신 분들, 또 차량 안내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섬겨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내일은 기쁘고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입니다. 어린 아기들까지 다 데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귀한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산상기도회를 3일 동안 가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릇을 크게 준비해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라고요. 이럴 때는 좀 특별한 결심이 필요해요. 볼일 다 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분은 3일 동안 다른 일은 다 중지하고서라도 와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 각오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부터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께 드려서 큰 은혜의 시간으로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속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숭실대학교의 이윤재 총장님과 또 김혜권 교목실장님 비롯한 부총장님 비롯해서 많은 보직을 맡으신 교수님들께서 요 앞자리에 이렇게 쭉 오셨어요. 그래서 양복 다 챙겨 입고 오신 게 꼭 영락교회 장로님 들어오는 것 같이 오셨습니다. 요 맨 앞자리 이렇게 앉으셨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내려가서 왜 맨 앞에 앉으셨느냐고, 여기가 제일 고개가 이렇게 아픈 그런 자리거든요. 그랬는데 또 맨 앞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숭실대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아시죠? 우리 한경직 목사님과 영락교회와 숭실대학의 관계를 아시니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고난주간에 어울리는 복음서 후반부의 말씀이라든지 십자가 부활에 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라든지 그런 말씀들을 본문으로 선택하는 게 상식적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우리 오이코스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서 그냥 그 순서대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읽는 내용이 열왕기 상과 맞물려 있었죠. 그래서 몇 사람의 왕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로몬 왕을 얘기할 때는 다윗 왕도 같이 우리가 언급을 했었고, 또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뚝 떨어져서 르호보암 이후 한 60년 내지 70년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무슨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자 했느냐 하면, 이 세상에도 많은 왕들이 존재했지만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자 했습니다. 지난 주일이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은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하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처럼 왕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메시지가 강한 절기죠. 그래서 왕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왕들 이야기를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 오늘 본문 속에는
아주 인생이 부딪히는 모든 문제 중에서 최대의 난제 하나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가정에 남편은 없고 한 여인이 아들과 함께 둘이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옛날 페니키아 문명을 이룩했던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시돈에 살고 있는 한 불쌍한 과부입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이름 알 수 없는 한 과부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과부의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 속에 기록되게 된 경위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왜 그 과부 집에 보냈는지 그거는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입니다. 아합 왕은 그 어느 왕보다도 악한 왕이었다. 그리고 바알을 비롯한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왕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간악한 여인인데, 이세벨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시돈의 왕이었겠죠. 그 아버지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엣바알, 이름 속에 바알이 들어있어요. 이 엣바알은 본래는 바알 신전의 제사장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하는데 모든 걸 바쳤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왕을 몰아내고 권력을 찬탈해서 본인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딸이 바로 이세벨이고, 그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을 왔으니 그 바알 숭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심했겠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땅에 우로가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만나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숨기시죠. 호련히 그가 사라져서 찾질 못하게 됐는데, 그가 처음에 몸을 은신했던 곳은 그릿 시내가입니다. 거기 시냇물이 흐르니까 그 물을 마시면서 생존했고,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물어다 줘서 그걸로 연명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귀절을 읽으면서 사람이 떡만 먹으면 안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농담하는 거 들었는데, 어쨌든 거기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고 계속 가무니까 그 그릿 시내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이제는 거기서 머물 수가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 북쪽 사르밧 땅으로 가서 한 과부의 집에 의탁해라. 그래서 그 집에 가게 된 겁니다. 그 사르밧 여인이 특별히 뭐 착하다던가 선하다던가 경건하다던가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를 그리로 보내신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방식인데, 사르밧 과부에게 뭐 특별한 뭐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르밧의 과부에게 보내셨는지, 그걸 하나님의 개입이요 은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된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 낯선 나그네가 한 사람 찾아온 거죠. 그리고는 그날부터 거기 머무는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같이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 가난한 과부 집에 먹을 게 없어요. 기름병에 기름 조금, 가루통에 가루 조금이고, 그걸로 마지막 끼니를 먹고 이제 죽어야 될 판인데 엘리야가 거기 도착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릿 시내가에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신 것처럼 그 여인의 집에 은혜를 베푸셔서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질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질 않고 계속해서 만나를 공급하시듯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먹거리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아마 처음에 이 여인은 엘리야가 무척 거추장스럽고 힘들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생각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처음에 다가올 때는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굉장히 거부감이 느껴지고 불편하고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일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여인은 감동하고 또 감동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배 참석하는 것도 힘들고 양심을 따라 지키며 사는 것도 어렵고 참 예수님을 믿는 게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부담으로 다가왔으나 나중엔 그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여인 그 다음부터 기쁨으로 엘리야를 공개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의 집에 그런 일이 없어도 될 것 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이 아들 하나 있는 그 아들이 앓다가 갑자기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여느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흉년이 와가지고 먹을 게 없다, 이건 경제의 문제입니다. 그죠? 경제의 문제는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는 해결하려고 노력도 하고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유능한 왕, 탁월한 왕이 있다면은 정책을 잘 수립하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노력을 많이 하면 한쪽에 편중된 부를 좀 효과적으로 분배하기도 하고 생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최소한 끼니는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경제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은 사람이 마음을 모으고 노력하고 지혜를 짜내면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것도 어떤 파국에 이르렀을 때는 할 수 없겠지만, 자, 그런데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가 등장한 거예요. 그거는 경제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문제가 이 가정에 등장했어요. 아들이 죽고 보니 그 절망감은 가루통에 가루가 다 떨어져 갈 때 느꼈던 절망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였습니다. 아, 먹을 게 없다. 그래도 아직은 숨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먹거리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남아 있는 건데, 숨이 딱 끊어지고 나면 먹거리가 산더미처럼 있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떤 왕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시돈의 왕이 이세벨과 가족이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건 누구였는지 모르지만 자기 땅에 살고 있는 한 불쌍한 과부가 아들을 잃었는데 뭐 알기나 하겠습니까? 안다 한들 어떻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인생이 부딪히는 모든 문제 중에 가장 두렵고 해결 방법이 없는 문제죠. 이걸로 인해서 이 여인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18절 말씀에 아까 7절 8절을 읽었는데 17절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이 여인은 첫째로 상실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어요. 가장 소중한 거, 세상 모든 걸 다 주고라도 바꾸지 않을 아들이 없어졌으니 그 절망과 상실감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게 아주 큰 고통이고, 두 번째 고통은 뭐냐 하면 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책감,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방금 읽은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들이 죽은 다음에 이 여인은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는 거죠. 도대체 왜 내 아들이 죽었을까?
겉으로 보면 병들어 죽은 건데 그 이면에 있는 이유는 뭘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이러면서 그 모든 비극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자책하는 거죠. 여러분, 죽음 앞에서 자신을 자책하는 것은 그건 일반적인 것이고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죽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값이 죽음이라고 말씀했어요.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니까 어떤 비극적인 죽음을 보면서 내 죄 때문이라고 탄식하는 게 당연하기도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가 아니었더라면 죽음도 없었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아들 잃은 고통이 너무 크고 거기다가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자책도 얼마나 큰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탄식해본들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방법이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 것 같아요.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만 우리 집에 있으면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니 목숨을 연명할 수는 있는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유로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먹고 살아남는 것 자체도 시들해졌고 아무 관심도 없는 거죠. 절대 절망에 이 여인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죽음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로 성경은 어떤 분의 표현처럼 죽음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죽었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정은 사울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그 왕자들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대접전을 벌이던 중에 전사했잖아요. 왕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죽음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생각한 것처럼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 죽음을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다윗도 죽었어요. 그리고 또 솔로몬의 죽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왕들의 죽음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앞에는 모세의 죽음, 여호수아의 죽음, 죽음 이야기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전쟁을 해서 몇만 명이 죽었다, 또 연병 재앙으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런 게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정말 어떤 면으로 보면 성경은 죽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죽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의 이야기로 가면 신분도 부귀영화의 차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똑같이 왕후장상의 그런 거에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심지어 전도서 말씀에 보면 죽는다는 점에서는 동물하고도 똑같다, 그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8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래서 심지어는 왕이나 일반 백성이 같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짐승도 똑같다. 숨이 끊어진다는 점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할 만큼 죽음 앞에 가면 아무 차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죽음이라고 하는 난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문 가는 겁니다. 애도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도 미리 예상해 보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죽음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죽음의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걸 뒤집으면 성경은 죽음의 책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죽음을 계속 말씀하느냐 하면 당신만이 죽음을 뒤집어 생명으로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죽음으로 결론 지어지는 책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신가? 사울 왕도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그 이후의 왕들도 다 죽었지만 죽지 않으신 유일한 왕은 예수님 뿐이시니까요. 예수님 무덤 속에 들어가셨지만 무덤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다시는 사망이 우리 위에 왕노릇할 수 없는 거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생명은 한시적인 것, 낡아지고 쇠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일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야말로 왕 중에 왕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죽음을 해결하십니까? 죽음이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되는 죄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원인인 죄가 해결되니까 그 결과인 죽음도 해결되어서 우리를 죽음에서 풀어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여러분, 내일 우리 부활주일에도 그런 메시지들을 나누겠지만은 사람들은 죽지 않아 보려고 몸부림도 많이 쳤고 죽은 이후에도 뭔가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많아요. 그 진시황이 중국 서안에 가보면 진시황의 무덤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병마총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진짜 사람의 크기보다 좀 더 클 정도로 만든 병사들이 지하에서 어마어마하게 발견되었고 아직도 발굴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 표정도 제각기 다 다르고 손에 창을 들고 갑옷을 입고 있는 그 병마용이 정말 대단해요. 마차도 발견되고 뭐 그런데 진시황은 궁궐을 땅속에 재현하고 자기가 먹고 입고 살아갈 모든 것 나를 호위하고 지켜줄 병사가 필요하다 땅속에다가 다 해놓았지만 그러나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하를 통일한 황제도 자기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진시황의 그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수은 중독일 거다. 그 지한 무덤에 수은을 흘려보내게 해서 강처럼 보이게 했고 몸에 좋다고 그걸 또 먹기도 했다고 그래요. 아니면은 여름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암살에 대비해서 한여름에도 두꺼운 갑옷을 입고 이 가마에 다 창문을 닫고 그 열사로 인해서 죽었을 것이다. 그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죽음을 해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세상에 그저 살아있는 동안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자 그렇게 만드는 철학자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죽음 그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죽음을 해결하는 거죠. 의사 선생님에게서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보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를 고쳐주기도 하고 살려주기도 하는 것처럼 우린 희망을 걸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이 딱 오면 의사 선생님의 말에서 절망이 느껴지잖아요.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경주에서 목회하시다 은퇴하신 김수영 목사님께서 70에 은퇴하시고 서울 사는 아드님 가정으로 올라오셨죠. 아드님이 하나뿐인데 아버님 어머님에게 극진한 효자였습니다. 아드님도 의학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했습니다. 아버지를 잘 모시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서울 올라오신 지 한 1년 반 지난 다음에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수술을 받으셨죠. 그리고는 병실에 누워 계시는데 겉은 다 아물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뱃속에서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계속 뱃속에 출혈이
하혈이 이루어지면서 피가 자꾸 빠져나가서 세상을 떠나시게 된 겁니다. 새벽 2시에 호출을 받고 부목사이던 제가 달려갔죠. 목사님 독방에 혼자 계시는 병실에 한 20명은 모여 있었어요. 가족들이 손자들까지 다 모였고 그분을 치료했던 주치 의사께서도 오셨고 다 와서 이렇게 침상 주변에 서서 있는데 참 그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허약한 중에도 정신이 또렷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말씀했습니다. 그 의사에게 하신 말씀이 정말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 의사가 한밤중에 달려오셨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의사로서 절 살리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고 이 밤에 이렇게 주무시다가 달려오게 해서 미안한데 정말 감사하다고. 근데 이제는 선생님이 저를 살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몸을 치료하는 의사고 저는 인생과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이젠 제가 선생님을 치료할 차례입니다. 저를 잘 보세요.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도 해결 안 되는 이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선생님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그 의사 선생님에게 얼마나 간곡하게 당부하시던지. 사모님에게는 평생 수고했고 고생했는데 이제 아들 하자는 대로 아들 말 잘 듣고 살다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고 그 방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다 불러서 간호사까지 하실 말씀 다 하고 저에게도 좋은 목사 되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는 찬송 계속 부르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셨거든.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벌써 그 목사님은 이 낡은 몸, 죄의 몸은 죽지만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목사님 그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제 우리들은 한경직 목사님 묘소에 가서 25주기 추도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어제 거기 교육자들도 여러 어르신들도 많이 오셔서 우리가 한 목사님 큰 영정사진을 앞에다 놓고 그 묘지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벌써 하늘나라 가신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제 거기서 우는 사람 없었습니다.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다 이제는 무덤덤해졌나? 그건 아니죠. 목사님과의 사랑의 관계들을 떠올리면 눈물이 왜 안 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울지 않았던 그 성도님들이 다 밝게 웃었던 이유는 거기가 죽음의 동산이 아니라 영락동산이 생명의 동산이기 때문입니다. 봄의 기운이 완연하게 나무들이 다 푸르름이 완연한 곳에 꽃들이 곳곳에 피어 있고 목사님의 환하게 웃는 모습은 천국에서 그렇게 웃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고 거기서 우린 생명을 느끼고 돌아왔지 죽음의 어두운 그늘을 거기 그런 거 없었습니다. 어제 날씨도 좋았고 정말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누나가 6.25 때 폭격에 맞아서 파편이 몸에 박히고 피투성이가 돼서 5학년 된 누나를 방에 갖다 눕혔는데 그 누나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엄마 나 이제 죽는데 눈물을 쭈르르 흘리면서 한 말이라고 그래요. 엄마 예수님 잘 믿어. 그래야 천국에서 날 만나지. 그 5학년짜리 소녀가 당장의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뿐이라고 믿습니다. 생명. 저는 오늘 새벽에 한 3시쯤 일어나서 우리 다니엘 그 사진을 찾아봤어요. 2022년 10월에 세상을 떠난 우리 다니엘 교회학교 교사였고 호산나 찬양대 대원으로 충실하게 섬겼던 다니엘을 그 사진을 한번 봤어요. 3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뇌 속에 종양이 있었죠. 수술도 하고 고생했습니다. 다니엘이 마지막에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병실에 갔을 때 다니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고. 저 천국 갈 준비 다 돼 있다고. 두렵지 않다고 저에게 그렇게 말했고 호스피스
여기 적십자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있을 때도 저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그래서 그 다니엘의 우리 교적 카드에 있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은 우리 눈앞에 없지만 머지않아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끼친 그 감동은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생명의 사람임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건 설득하고 설명할 그게 아니고요, 내가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어요. 오늘 이 새벽에 지금 영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성도들도 많으실 텐데,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무덤을 만드신 분이 아니시오. 무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잠깐 빌리셨어요. 무덤을 만들 필요가 없으시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지혜의 왕인 솔로몬도,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축한 다윗도 이루지 못한, 세상의 그 어떤 왕도 해결하지 못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짓눌리지 말고 생명력으로 살고 영원한 생명에 실제로 이루는 그런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다 기쁜 마음으로 모여서 예수 다시 사셨네 외치면서 여러분 속에 스멀스멀 피어드는 죽음 같은 절망 같은 기운들을 다 몰아내시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고통,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들의 이야기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엘리야의 손을 통해 살려내심으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우리 예수님은 죄를 없애시고 죄의 결과인 죽음을 해결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살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 한 주간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에서 나눈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내일 복된 부활 주일을 지키며 이어지는 산상 기도회를 통해 은혜를 받으며 어둡고 캄캄한 죽음 같은 세상이지만 펄펄 뛰는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젠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할렐루야 찬송하며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 한 주간 동안 봉사하고 수고한 분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 복 내려 주시고,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로 저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잘 준비해서 내일 교회학교 예배로부터 장년들의 예배까지 우리 자유인들의 예배 그리고 외국인들의 예배, 모든 분야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쁨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